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이게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현대 성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통과하였다.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방에는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시아 지경 가까이로 북쪽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또다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시아 지방을 통과하여 곧장 드로아로 갔다. 그날 밤에 바울은 바다 건너 마가도냐에 있는 사람 하나가 이르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다.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좀 자세하게 광고를 해주셔.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5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가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도베 루스드라 도베와 루스드라 이곳에 가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후계도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참으로 중요하게 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전도여행에 동참해 줄 것을 청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지도로다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안디옥에도 출발을 해가지고 자 여기가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안디옥에도 출발을 해가지고 육로로 다소를 거쳐가지고 요 글씨가 작아도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도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비시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쪽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1차 선교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 지역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돼서 지난 두세 주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 1, 2, 3장을 봤는데요. 이 바울의 서신들은 선거 여행 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여행과 쭉 더불어 가지고 봐야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시점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이제 있어요. 무슨 구절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4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한 이방인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는 아직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다가 결의한 사항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결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선교가 아직 시작되어졌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단지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을 뿐이었고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직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결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어져서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어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로 교회가 결의하는 이제 교리가 되겠는데, 그 최초에 이제 교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교리는 누가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교회 회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결정된 게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서집사님 빨리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셔야지. 첫 번째 결의된 게 뭐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우상의 제물을 멀리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을 먹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였죠? 또 읽어보셔.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또 그 다음에 뭐요? 피를 먹지 말고. 우상의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가지가 이제 결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요 세 가지만 이제 지키면 이제 되는데, 이 결의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 결의한 거라고 그랬지요? 이 결의는 무엇을 위한 결의였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딴 걸로 결정을 해놓으니까 이걸로 결정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요? 서집사님, 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요? 서집사님도 잊어버리면 어떡해? 대표자가 잊어버리면. 왜 이 세 가지 사항을 결정을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그랬다고요? 서집사님 대답 못하면 진상희 집사님이 진상을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런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식사라는 거가, 식사가 이 당시 식사는 뭐하고 똑같은 거지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이게 안 지켜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예배는 앉아서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요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까지 같이 진행이 이제 됐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 와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까지가 예배에 들어가 있었어요. 왜 식사가 예배에 들어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부하실 그런 말씀 가운데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이 신앙의 법을 실현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3,000명, 5,000명의 회개될 때마다 사도들이 그렇게 뭐를 갖다가 제일 먼저 열심히 가르쳤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도 처음에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에 가르치는 것과 너무 지금 좀 거리가 멀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걸 가르친 게 저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2장 그리고 4장
이게 이제 몇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 재산들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발알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맡겼다는 얘기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골고루 공평하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운동을 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요, 거의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니, 이렇게 아주 명확한 얘기가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에 있었던 그런 일이고,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거의 언급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참, 이것도 기적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어떻게 그 이야기가 빠져요. 그 이런 거 싹 빠지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죄 용서함 받고 그저 예수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워낙 중요하게 여기서 저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떡을 떼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같이 떡을 떼며라는 얘기, 떡 뗐다는 그런 이야기가 식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뭐라는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예배의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누구는 밥을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밥을 먹을 수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초등학교 때 점심 싸우는 애들이 몇 명 안 됐어요. 대부분 못 싸웠습니다. 6.25 직후에 그때 무슨 점심 이런. 그것도 이 가을 같은 이런 때 추수 좀 먹고 그런 다음에 조금 낫지만은 보릿고개 이쯤에는 못 싸우는 애들이 거지만 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라고 갖다가 죽소 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그냥 이렇게 한 주걱씩 한 국자씩 이렇게 주고 이제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 케냐 우리가 지금 애들 빈민가 애들이 하루 그건 점심만 못 싸우는 게 아니라 하루 한 끼 가지고 산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기 점심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최영락 목사님이 170명에게 지금 점심 급식을 해주고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상징적으로 지금 뭘 했는가 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골고루 누구나 똑같이 다 살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실천하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은 점심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지금 교회에서 밥 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점심을 몇 사람이,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나누어 먹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게 예배였어요. 지금 그게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서 뭐가 되는가 하면 성만찬이 돼버린 거라고요. 성만찬은 지금 예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뜯어 고쳐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뭔가 성만찬 논쟁이야. 이걸 갖다 놓고 요걸 먹으면은 요거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럼 이 떡과 포도주가 뭐냐, 이거에 대한 견해차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는 게 진짜 화학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변화된 거야. 그래서 이걸 먹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게 어떻게 진짜 화학적으로다가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보잔 말이야. 그게 포도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 피가 됐나?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 현미경 가지고 볼 것도 없지. 기도하고 났더니 포도주가 변해서 예수님의 피가 됐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영적으로 변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 살과 몸으로 피와 몸으로 변했다고 카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영적으로 변했다. 진짜 실은 변한 게 아니니까. 그 영적으로 변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그건 그냥 상징이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어지고 이게 완전 코미디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가톨릭 같은 경우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그 교리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지금도 뭔가 뭐 성만찬 교리예요. 왜?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만찬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게 혹시 그 떡과 포도주가 남으면은 그거 딴 사람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집행한 그 사제만 그 남은 거 먹어야죠. 딴 사람이 와서 그 뭐 남았다 포도주 그냥 우리가 마시지.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거요, 아주 그 보관을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냥 놔둔 고양이가 집어 먹었어요. 그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고양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이 고양이가 천국 가냐? 이런 실제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거기다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우리가 예식을 집행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랬다가 하나님 나라가는 구원을 받는 거, 구원이라는 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건데, 이걸 먹었느냐 여부를 안 먹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원받는 거겠어요? 그게 무슨 구원의 약이에요? 하나님 겨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집행하는 저 목회자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영적으로든 뭐 실제 물리적으로든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것만 먹고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죠. 지금 우리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에서 이 성만찬 교리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주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들 가운데 이제 성서 신학자들은 이제 성경 이제 주석을 쓰는 거고요. 조직 신학자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자가 이제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써놓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이게 성만찬 교리예요. 성만찬 교리. 이걸 뭐 화채솔로 봐야 되느냐, 상징솔로 봐야 되느냐, 무슨까지 이게 그건 화채는 아닌 것 같고 영적으로인데, 그래 영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이래가지고 그래도 임재, 영적으로 다 임재하시는 거다 말이야. 몇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서로 그렇게 논란거리를 빚고 있어요. 겨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요.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가서 이 전쟁의 문제를, 이런 사람이 불행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완전 지금 오늘 우리의 이게 교리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코미디 수준으로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걸 뭐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뀌는 사람이 가만히 보게 되고 그 개가 웃을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거기다 갖다 생명을 걸고 뭐 네가 옳으네 이단이네 어쩌니 이딴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높은 지위에서 지배하고 다스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면 얘기가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었어요. 노예건 주인이건 교회면 똑같았었다고요. 이때는요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나 노예가 똑같아져야 되는데 모두 똑같아져야 돼요. 모두 똑같아져야 돼요. 먹는 것도 똑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이 먹었다고요. 똑같이 먹는다는 게 오늘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은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은요, 옛날로 올라갈수록 그 대단한 거 어떻게 똑같이 먹어요. 이번에 제가 일하러 가보니까 죄송합니다. 못 가신 분들이 더 많은데 자꾸 또 뭐 여행 갔다 온 거 얘기해가지고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나오는 게 엄청 푸짐하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 푸짐하게 나와요. 여기 특별히 뭐 비싸게 뭐 어떻게 특별한 걸 주문해서 그런가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병마다 다 그렇게 나와요. 내가 그게 너무 좀 궁금해져 가지고 내가 우리 저 장호석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에 거기 아주 VIP로 초청받아 가지고 가지고서 아주 그꼭뭐저 총리급 이런 분들하고 만나고 다니까 그분들하고 식사를 할 땐 어떤 식사를 하셨냐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시설 좀 더 고급스럽다 아니고 식기나 이런 것만 좀 더 고급스러운 거 음식은 차이가 없대. 맞죠, 권사님? 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거기 최고의 층에 먹는 사람이나 근데 대중식당에 저기 어디 가든 먹는 거는 음식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 참 이게 놀라운 얘기다. 우리도 그럴까? 아주 비싸게 먹은 비싼 식당에 가도 비싸게 먹는 거고 일반 서민식당에 가도 먹는 거고 음식 차이가 똑같은 음식 차이가 없나? 많이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를 공평하게 먹고 있다. 그 나라 저 독특한 어떤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때 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더라고. 이란 가면 괜히 뭐 무섭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문제지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야. 먹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최고의 층이나 서민층이나. 자, 거기 뭐 간식으로 뭐 주는 거 뭐 있대요. 거긴 그 견과류 뭐 제리 이런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 최고의 층도 가면 그런 거 같다는데 디저트 똑같이. 거긴 더 뭐 종류가 더 다양한 것도 아니고 더 곱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게 참 먹는 거를 똑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먹고 누구 못 먹어봐요. 내가 며칠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서 개 먹을 주다가 내가 좀 실수를 한 게 개먹을 퍼다가 사료를 갖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에만 주었어요. 이걸 저 상식이 거고 저 머리 거고 따로따로 줬어야 되는데 그 별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나에만 주고 놨더니 이제 상식이 밖으로서만 내가 주었다고. 그때 이놈 가서 먹는 거. 이제 머리는 먹으려고 보니까 집 밖으로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머리가 제 고향이고 뭐고 진짜 아주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건 저한테 싸울 줄 모르는 놈인가 보다. 상식한테는 떨고 야 이게 상식한테는 먹을 걸 주고 자기 밖에서 먹을 걸 안 줬더니 가가지고 싸우는데요. 아무리 말려도 안 들어요. 그냥 이야. 내가 그거 뭐 말려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야. 가다 사료를 퍼다 그는 밖으로다 갖다가 부어주니까 안 싸워. 그다음에 똑같은 걸 줘야 돼요. 개도 똑같은 걸 줘야 되더라고. 이놈한테 또 맛있는 거 주고 저놈한테 안 주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나 밥을 똑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먹는 걸 실천한다. 사는 것도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 그게 성만찬의 정신이에요. 그걸 우리가 낚아서 실천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예식으로 거행을 하더라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거 먹으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나가라고 그러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테러 아주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될 판인데 이게 테러라는 게 지금 왜 생겨났는가 하면 기독교와 희교의 갈등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종교 전쟁 때문에 지금 생겨난 거라고요. 지금 이걸 어떻게 좀 풀어야 될 텐데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도 풀어야 돼. 오늘 저희가 일한 건 목적 중에 가장 저한테는요. 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고 우리 장호석 권사님이 이란 몇 번 갔다 온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런 사정에 대해서 좀 내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이 희극권과 기독교권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와 이 이란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겠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좀 해결의 그런 실마리가 풀려질 수도 있겠다. 서양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만은 우리도 똑같이 서양 기독교 흉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우리가 본래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해석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회개권을 가서 물을 두드려 보자. 가가지고 또 야 회개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예수님 믿어야지나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전쟁 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종교적인 조건 말고 문화적인 조건으로다가 한번 가면은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을 봤다라고 하는 거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사람들은 아주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문화적인 거 뭐 전혀. 그리고 여기 우리와 문화적으로 상통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제기차기 뭐 애들 우리 사방식인 놀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대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수메르 문화하고 아마 수메르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방 얘기한 대로 먹는 걸 똑같이 먹고 있다고. 제후국층이 먹는 거 서민이 먹는 거 똑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조건을 할 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재단이 만들어 지금 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지금 거기에서 우리 한국 문화원을 짓다가 지금 뭐 최순실 사태 때문에 지금 스톱이 돼 있다는데요. 제가 재단 법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요청을 하고 또 나서가지고 다른 데는 몰라도 이란 문화원만큼은 좀 우리가 직접 한번 좀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가지고 우리가 문화로다가 한번 길을 열어서 이렇게 이란과 소통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이란을 통해 가지고 회고로 나아가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제가 재단 출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어쨌든 기본적인 요건인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련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아마 지금 내일 오전에 이제 서류가 이제 아마 접수가 이제 될 거예요. 공부에 접수가 되어지는데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 이제부터 진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 나가야지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재단 법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공부 재단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원 같은 것도 저는 누군가가 가도 어쨌든 오늘 재단이 가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이란만큼은 꼭 좀 우리가 한번 가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식사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것부터 실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들어진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안디옥교회쯤 되게 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반찬을 만들어 오는데 또 음식을 만들어 오는데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걸 만들어 오게 되면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관련된 얘기라고요? 같이 모여서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식사. 이 식사가 뭐기 때문에? 예배.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여도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걸 안 지키고서는 해볼 방법이 없는 게, 유대인들 보고 이제 너희들도 이제 그 율법 지키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의 율법 그대로 지키대로, 이방인들까지도 그거 뭐 유대인 지킨 율법 다 지켜라 이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일단 예배는 같이 드릴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기준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요. 저 교육자회 끝나거나 우리 지방에서 얘기해요. 우리 지방에서 얘기했는데 어제 식사를 이렇게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서 우리 저 김한태 선교사님 왔는데, 그냥 남북교회에서 교육자회 나가서 밥 먹으러 갔을 때 얘기하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가지고서 식사를 하는데 뭐 이제 그때 무슨 식당에 가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떤 목사님이 뭔가 그러는 거야. 난 이거 안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고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날 식사 메뉴가 뭐였는가 하게 되면 보신탕인가 뭘 준비를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드시는 분들은 이제 삼겹살인가 무언가 드시게 이렇게 두루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보신탕은 먹을 수가 없고 또 뭐든 먹을 수가 없어요. 삼겹살도 그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래 난 안 먹겠다 이러니까 또 식당 주인이 이거 하이 한 분 때문에 또 가가지고도 뭘 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오던가 지금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요. 예?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있어서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식사를 하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지역에 다니면서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한 이방인들에 대한 사항을 전달했다. 그랬더니 교회는 어떻다고요? 날이 갈수록 믿음에 자라고 신도가 점점 들어갔다. 이제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이제 딴 거는 필요 없고 요것만 지키면 된다. 요렇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날이 갈수록 믿음에 자라고 신도가 점점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덮어놓고 그냥 숫자만 늘어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는 아무런 어떤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 그 전에 이것 때문에 이게 곤란한 문제들이 얘기가 됐던 건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 사이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아마 요 다음 이야기, 요 중간쯤 어디가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서 본 거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완전 딴쪽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러고 다녀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다. 그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자, 서집사님.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또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준 성경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1, 2, 3장입니다.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하셔야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갈라디아서 1, 2, 3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역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성경이 갈라디아서 1, 2, 3장이라고. 왜 그렇다고요? 네 얘기를 해봐요. 그 갈라디아서 1, 2, 3장이 그 없었으면은 기독교가 그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해서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자세히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데가 어디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물론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1차로는 예루살렘이고요. 두 번째는 안디옥과 어디가 되는가 하면 바로 붙어 있는 요 지역. 요걸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되겠는데 요 지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해놓았던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 되는 건데 여기에다 가장 중요한 일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안디옥과 요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뭐가 여기서 결정이 된 거죠? 여기서는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측면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중요한 거고요.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역은 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기독교 신학을 뭐를요? 기독교 신학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아직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만 있었나요? 뭐만 있었죠? 아직은 유대교 신학만. 그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뭔가 그건 유대교 신학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 신학만 있었지 아직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기독교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어디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는가 하면 안디옥과 그리고 요 지역에서 요 지역 때문에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는데 그건 주로 이방인 선교와 관련되어진 게 최초의 기독교 신학이 되겠어요. 이 부분에 여기서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교 한 분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교 한 분파로 끝나버렸으면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되지요. 그는 남아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그리고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별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근데 일반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기독교는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바울 때문에 가능했다. 기독교를 누구의 종교라고 부른다고요? 바울의 종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역사가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 뭐라고만 얘기를 하면 만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고 성경이 매년 뭐 제일 많이 찍으려서 제일 많이 보급이 되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 세상을 바꾼 건 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네.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 일반 역사가들은 구분해가지고 성경 중에서 뭐라고요? 율법서가 성경 다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는 거야. 율법서가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천만의 얘기, 일반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객관적인 얘기고 정확한 얘기,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 어디서 결판이 났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요. 안디옥 교회와 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결판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울 신학은 여기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나가는데 그 얘기가 지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도시마다 두루다니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한 이방인들에 대한 사항을 전달. 이방인 신학이 되는 건데 이건 사실 결의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했지만 사실 누구의 신학이에요? 바울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구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의된, 그리고 자기가 정리했던 거를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 교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해가지고 그 신학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보시나 하면 또 요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는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긴 지중해 세계 다양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쯤은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이 포함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안디옥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구약성경 율법에 기초한 뭘 가지고 있는 거죠? 헤브라이즘. 율법에 기초한 신앙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율법에 기초한 신앙을 문화의 용어예요. 문화와 역사의 용어로다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헤브라이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헤브라이즘이 뭐라고요? 헤브라이즘이 뭐라고요? 헤브라이즘 이름은 아는데 헤브라이즘이 뭐냐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서집사님 다시 대표로 또 얘기를 해보셔요. 헤브라이즘이 뭐라고요? 율법을 기초로 한. 우물우물하지 말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요. 그 율법을 기초로 한 그거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헤브라이즘 문화권의 예루살렘 안디옥까지가 이렇게 되는 건데, 안디옥은 어떻게든 헤브라이즘 문화권에 들어가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최초에 이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건 안디옥 교회의 영향 때문에 이 안디옥 지역까지 이게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화권인데 여기는 헬레니즘 문화권인데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가 되는데 그리스 문화는 어디서 생겨나는가 하면 여기 보게 되면 아마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에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 이렇게 에게 연안에서 생겨나는 게 이게 그 이제 헬라 문화라 그리스 문화가 되는 건데요.
주로 이제 나중에 아테네가 중심이 되다가 보니까 요거 이제 요쪽에 밀레도 요게 이제 트로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화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아테네 요쪽. 근데 아테네가 이제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 문화가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을 통해 가지고서 세계화되어지는 거를 가리켜서 헬레니즘 뭔가 막 아테네 사람들의 인정을 헬라스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헬라스인처럼 산다, 헬라이즘처럼 사는 문화, 그걸 헬라스 문화, 그걸 헬레니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요 문화는 아테네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가 되어지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가 갔던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에 이제 알렉산더가 갔을 때 알렉산더 이름을 따가지고서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이제 이렇게 중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문화권은 어딘가 하게 되면 이제 라틴 문화권인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문화, 이탈리아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북단 칼타고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졌던 라틴 문화, 이렇게 세 문화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라틴 문화,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선교를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뭔가 하면 헤브라이즘 문화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문화권으로 이렇게 가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이니까 헤브라이즘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다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또 다소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되겠는데, 이 사람 그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여기를 1차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2차로 잡고 그 다음에 3차, 4차 이렇게 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어떻게 가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도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에베소라고 쓰여지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뒤에 아시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아시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아시아, 지금의 아시아와 이제 단어가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이거를 소아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이제 갈라디아, 비두니아, 여기 무시아, 이렇게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무시아. 그리고 요거를 이제 트로이의 목마, 그 잘 아시는데 요쪽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아, 여기도 굉장히 그 역사 속에다 아주 중요한 것 같은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마게도니아, 이제 저 데살로니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통과하였다. 부르기아를 안 맞네. 부르기아가 어디 있어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어디 있죠? 갈라디아라는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위에는 북갈라디아, 요쪽 사도 바울이 1차로 갔던 데는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구분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기 부르기아와 어디는 그냥 지나갔다고요? 원래는 여기도 가려고 그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통과하였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서는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시아 지경까지 이르러
북쪽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또다시 예수님의 영에 허락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본래 계획은 부르기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아시아 이쪽 지역이 되겠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이쪽 지역, 그 다음에 갈라디아 이쪽을 선교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시자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아가 여기에요. 무시아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비두니아 이쪽으로 또 가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여기도 예수님의 영에 허락하시지를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가야지. 간 게 어디에요? 도로와 여기까지 간 거죠. 트로의 목마의 현장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여기까지 가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도 무시아 지방을 통과해 급장 어디로 갔다고요? 도로와로 갔다. 그랬는데 그날 밤 바울은 바다 건너 마데게도냐에 사는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디로 갔다는 게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했다.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11절로부터 보게 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로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국경에도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지내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다시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바울의 본래 계획은 여기 부르기아, 아시아, 갈라디아, 이렇게 비두니아, 무시아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를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꾸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를 먼저 전도를 하고, 잘 안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를 먼저 이렇게 요쪽 지역, 두 번째로 요쪽 지역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쪽 지역 여기를 지금 터키가 되겠는데 여기를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즉 그리스 지역을 그 당시는 아가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그 다음으로 3차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여기 그냥 지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드로아에 갔더니 어디로 건너가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여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으로 이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한 2년 남짓 정도 걸렸으리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몰래 여기 먼저 하려고 했던 이쪽 지역을 세 번째로 하게 됩니다. 본래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4차 로마까지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요. 순서를 바꿔가지고 1차 선교, 그 다음에 어디가 2차 선교가 된 거죠? 여기가 2차 선교, 그 다음에 어디가 되는 거예요? 3차 선교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래 계획하고는 좀 이렇게 달리 진행이 되어졌는데, 근데 그 이후 우리가 이제 쭉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과정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이 몇 년 동안에, 한 5년 동안에 이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선교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5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요,
5년 동안 선교에 놓은 거가 그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큰 영향을 끼쳐서요. 이 지역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놓은 어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비두니아 본도 이쪽까지도 복음이 다 전해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건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쓸 때에도 거기도 이렇게 얘기를 놨는데요. 거짓말처럼 이쪽 지역이 아주 교회가 많이 들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5년 동안에 그와 같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좀 미리 알려주실까요?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여기 갈 때 처음부터 야 이번에 이쪽 마게도냐 아가야로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여기,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서는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또다시 예수님의 영이 뭘 하질 않았다고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가지 말라고 하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가려고 하는데 또 선교 시도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정은 여기서 다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돼서 안 됐다 요 얘기까지는 안 해놨어요. 그까지 기록을 좀 해놨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여기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영에 허락하지 않으셨다, 요렇게만 얘기를 해놔가지고 이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를 주셔가지고 다 알려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필요할 때 이제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날 밤 환상을 보았다 요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요럴 때는 직접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가지 말라고 하셨다,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이런 이야기가 왜 그 가까이로 또 들어가려고 하자 요런 얘기가 있잖아요. 들어가려고 하자, 또다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 전에도 그랬다는 얘기, 그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게아 지방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또 부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변란이 생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놓는가 하면 성령께서 지시하셨다,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도 최선을 다하는 건데요, 요거는 여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실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과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항상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도 우리가 꼭 염두에 될 중요한 거는 뭘까요? 서집사님 뭘까요? 계획대로 안 될,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 도대체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됐으면, 그런데 한 번도 그대로 되지가 않더라.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방식으로,
되어 가더라. 지나고 나서 그때 그거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저도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그때 그거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된 게 진짜 아주 천만다행해서 그거 됐더라면 그때 왜 이거 하나님께 이거 허락하지 않으셨나, 왜 안 됐나 이제 이랬는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 야, 그거 됐더라면 아주 곤란할 뻔했네. 안 된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네. 그 비슷하게 생각되시는 거 좀 있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걸까요? 뭐가 중요한 거지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은 바로 잡고 있어야 돼요. 뭐는요? 방향이에요. 방향은 내가 바로 잡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건데, 방향도 잘못 잡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게 세미나 한 10몇 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2년 돼가나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세미나 시작할 때 예상하고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전혀 다른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터 세미나 하겠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 나는 처음에 영성 수련을 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고 영성 수련했는데 방법이 바뀌어서 성경 해석해 나가나 역사 해석해 나가나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게 됐고, 나 이거 전혀 예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또 제가 성경 해석하고 역사 해석하고 이제 뭐 책을 쓰고, 책 쓴다는 것도 본래 제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우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돼가지고서 쓰기를 쓰는데, 그래 너무 더 기대하기는 이게 널리 익혀지고 확산돼가지고도 뭐가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처럼 이걸 왜 사람들이 관심을 이렇게 안 가지지? 난 지금도 잘 의문이야. 지금도 의문이야. 딴 분들 몰라도 목사님들이 도대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난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또 고민인 거예요. 10몇 년 동안을 그러고 지나가니까. 10몇 년 동안 제가 한 거는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한다는 건 어려운 거 최선을 다하려고 해보자. 그러니까 또 하나는요. 과연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바른 방향인가? 바르게 내가 해석을 하고 바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바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는 계속 그것만 물었습니다. 왜 지금 이게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성황 이루네 잘 돼가고 있느냐 어떠냐, 그건 가만히 보니까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런 건 그냥 내가 아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처음에 그거 가지고 자꾸 좀 신경 쓰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내가 아예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럼 내가 지금 바른 방향을 내가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저는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나머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쩌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걸로 봐가지고 재단을 만드는 일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쭉 거치다가 보니까 그냥 항상 그냥 마음이 그냥 늘 초연한 자세에서 그냥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가자, 이렇게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재단 추진하면서도 이런 자세로 제가 하는 거예요. 옥을 만든다는 게 쉬운 노릇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아무리 봐도 우리 자체 내로다니까 어려울 것 같아. 이게 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제가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데
성도가 사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을 갖다가 맡겨놓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못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키네시스 여기 그냥 우리 교회 세면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저 수요일 날이랑 역사 강좌에 나오는 사람들 여기까지만 국한을 해가지고 어디 한번 그냥 우리가 광고만 해보자. 뭐 꼭 뭐 헌금을 하십시오. 뭐 어떻게 하십시오. 그 얘기도 하지 말고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자. 더 이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현금 부담 출연금 부담 주고 뭐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어려울 것 같아. 이게 5천만 원 같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거짓말처럼 딱 한 달 채 안 돼서 된 것 같은데, 자 거짓말처럼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자 이런 일이라고 내가 아주 평소에 늘 내가 아주 정말 큰 내가 바라던 반대. 거기도 돈 좀 그래도 적지 않은 돈 내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역사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 말이에요. 역사가 그냥 학교에서도 애들한테도 안 가르치고 그냥 나 사람도 관심도 없고 나 그거 가지고 늘 아주 그냥 정말 내가 정말 내가 분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나서도 이런 일들을 하겠다. 이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라면 내가 기꺼이 내겠다. 이래가지고들 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또 갈결되지 대단히 진짜 설립이 되어지느냐 접수시켰다고 저절로 다 되는 건 아니고 과정이 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진짜 동계올림픽에 가가지고서 또 우리가 역사를 대단 이름으로다가 또 이제 취재진들한테랑 뭐 이것도 이제 전하는 어떤 그런 일들 뭐 기타 등등 참 이게 지금 이제 만들어지면 다음에 일이 뭐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놓여 있을 텐데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마침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선교와 3차 선교가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은 뒤를 놓고 보게 되면은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그런 생활 속으로 돌아가셔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성사시키고 계시는 중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우리는 그저 편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길들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